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가 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이제 이것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현 중에 일부분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전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당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하지 예수의 자녀, 예수의 제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방식대로 아직도 고집하고 살고 있다 한다면 예수를 믿는 거라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시 취급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저 자유주의자들도 교회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해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는 저 WCC, 저들도 교회를 다니고 저들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전혀 관심이 없이 다만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은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 찾아가는 것, 무당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두려움에 떨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그 뜻 앞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순종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 활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과 26절입니다. 같이 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 활동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 가짜 믿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해 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종교 활동, 단순히 교회 활동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 것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첫째,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택한 자녀의 이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오늘 봤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하죠.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죠. 모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도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장차 구원하실 자녀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 이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가 사람 가운데는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또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범죄한 자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감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는 조금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덕적인 질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 스스로가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정의롭고 그 거룩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정의와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해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선 사망을 하셨던 이 법을 완성시키신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셨던 이 사랑의 이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 우리를 양자,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는 참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 넣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 저주의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많은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할 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예수는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누구의 죽음으로?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셨기에 우리는 영광의 아들이요, 영광의 딸로, 영광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녀의 신분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죄라는 말,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혈족 간의 재산을 상속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상속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었던 이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리고 전가시키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의 아픔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하고 우리의 필요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보다 더 큰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주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외롭다, 힘들다, 괴롭다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넉넉히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당해 보셨기에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혼자 이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찬송의 소리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내 손에 화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크고 엄청난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니 얼마나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함으로 아뢰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위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